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도에도 조심할, 우리가 빠질 위험한 그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말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귀가 많다, 그런 말이죠. 기도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마크. 그 마크가 뭐냐?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 훈련하는 것이다. 기도를 훈련받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습관이나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기도를 전혀 모른다면, 기도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던,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에 관계없이 몇 대까지 저도 4대지만 4대, 5대, 3대까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모른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다. 기도의 세계란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것인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마치 수도관처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에 그걸 보고라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하여 다 응답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고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고 기도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풍성한 축복을 그냥 창고에 갖다 놓고 우리가 갖다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되고, 그런 뭐랄까요, 패단이랄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창고에 막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로 창고에 있는지 꺼내물지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일반 은총으로 해와 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햇빛이 뜨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그런 걸 안 하죠. 왜? 일반 은총으로, 일반적 은혜라, 일반 은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주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숨 쉴 때도 하나님 내 숨 잘 쉬게 해주세요, 막 공기 숨 쉬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일반 은총으로, 보편적 은총으로 다 우리가 그 선물로 다 주셨어요, 풍성하게. 그런데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필요와 우리 필요를 채워야 되고, 첫째, 그게 첫째가 아니죠.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아빠 엄마 찾을 때 꼭 용돈 필요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그때만 엄마 아빠 얼굴을 찾고 말을 걸면은 그 자녀가 과연 좋은 자녀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평소 때도 늘 엄마 아빠한테 얼굴을 같이 보이고, 사소한 것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또 일어났던 일들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교제,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라,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야 되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이러면 그건 사실 불균형적이고 균형이 안 맞고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우리의 필요한 게 또 달라고 요청하고, 예, 또 우리 또 죄를 또 고백하고, 예, 허물과 죄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게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할 함정이 있는데 원래 이 함정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다시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또 6절을 보세요. 6절은 뭐라 시작되죠?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7절 보세요. 또 뭐랬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금 5절과 6절과 7절, 네, 요 세 구절만 보더라도 그냥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냥 쭉 나가면 될 텐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너 기도할 때에, 예?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7절에는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도할 때라고 했죠. 이게 다른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에도 너는 구제할 때에 나오죠. 예. 근데 이 분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때라는 말도 두 번 했지만, 기도를 강조하실 때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기도할 때라고 세 번이나 딱딱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를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조건을 말씀하기 전에 기도할 때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가 돼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던 사절이에요. 지금 경건 생활을 세 가지를 말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 했잖아요. 예, 우리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 좀 뒤로 가셔가지고 6장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됐습니다. 여기 금식할 때에 되죠. 17절에도 너는 금식할 때에 라고 또 나와 있죠. 맞죠? 근데 전부 다 두 번씩 했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 강조를 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도 세 가지 경건 생활을 말씀 다루면서도 구제와, 즉 선행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 먼저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 금식인데, 기도할 때는 세 번이나 딱딱 이렇게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마라, 조심해라, 함정이다. 예?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기도할 때라고 딱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이 좀 뭐랄까요, 좀 표현하자면 신경이 좀, 기도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문제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주제를 자꾸 말하는 것은 이 주제가, 그 토픽이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돌을 던질 만큼 거리에 가가지고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들어가셨는데, 가서 뭐 했느냐 보니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목에 보면은 5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을 그냥 그래 습관을 쫓아서 습관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붙어가지고 밤이 되면은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하실 때 하면 될 낀데 5번이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에 또 너희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힘쓰고 애써 기도하심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셨다고 되어 있고, 또 기도한 후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잠에 빠졌어.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5번이나 한 8구절 되는데 8구절 5번이나 기도하시며 오늘 제가 낮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 건축하면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게 역대하 6장에 나와요. 역대하에 보면 6장에 14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솔로몬이 그 기도가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22번 나와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대하 6장 14절부터 마지막 끝절 42절입니다. 42절. 거기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이 기근을 당하거나 비가 오지 않아서 막 기근 당하고, 막 농작물이 없고 막 굶주려 죽을 때,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또 어떤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이전에 와서, 혹 이전에 못 오면 이 성전을 향하여 다른 곳에서라도 이곳을 향하여 막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저희가 부르짖거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우리를 막 황폐하게 만들고 막 약탈해가고 막, 우리가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부르짖거든, 빌거든. 이런 말들이요, 제가 체크해보니까 22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와서 막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막 빌고 막, 그들이 막 고난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 거 보세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걸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말했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겠나? 기도란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로를 주셔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 기도의 도구라고 할까요? 은혜 받는, 축복받는 어떤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은혜의 방편이라 불러요. 예배도 그렇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은혜 받기 위한 말씀과 기도, 이 전부 다, 우리 세례 받고 성찬, 이 전부 다 은혜의 방편이야, 방편.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도도, 아까 말했잖아요. 호사다마라 말했듯이 함정이 있다, 함정. 기도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함정이 있다는 함정.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먼저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구제할 때 보세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죠? 구제할 때도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로 선행하는 선행인데,
그때도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지금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영적 경건 믿음 생활인데, 이 세 가지 생활할 때도 대표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대표적인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인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가장 귀한 모습이지만, 예? 신앙의 삶이지만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착한 일을 할 때도 함정이 있어요. 구제할 때도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본문 2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 놓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외식이 뭡니까? 바깥 외자. 식자는 뭐예요? 꾸민다, 장식한다 뜻이잖아요. 바깥으로 막 꾸민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 밖에만 꾸미는데 그럼 뭐예요? 안에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안에는 안 꾸민다는 말이에요. 예? 밖에는 막 포장을 하고 막 장식을 하고 막 좀 속된 말로 막 삐까뻔쩍하게 하는데, 그 안에 장식을 열고 커튼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 막 질타하시잖아요. 막 책망하시잖아요. 7번이나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막 외식하는 자여, 이 화 있을진저 막 하시잖아요. 바깥에는 막 비석을 막 꾸미고 막 바깥에는 막 장식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썩은 뼈가 가득하고 막 이 컵이 있잖아요. 잔 바깥에는 막 깨끗한데 그 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탐욕과 방탕이 막 불법이 안에 가득 들어있고 막.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은요, 안과 밖이 다르다. 우리가 표리부동하다 그러잖아요. 표리, 그때 바깥하고 안에 쏙리자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외식했습니까? 길거리나 회당과 큰 거리 위에 그 어귀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교차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3시, 6시, 9시 우리 플러스 6하면 되잖아요. 예.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요 시간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막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회당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게 형식화 되었단 말이에요. 기도의 형식만 있고 기도의 내용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가장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외식을 그럼 왜 합니까? 왜 바깥으로 막 꾸밀려고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했어요. 2절 다시 보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왜 외식을 하느냐? 왜 바깥을 막 꾸미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하는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 왜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자기 중심은 다른 데가 있는데 왜 그토록 그냥 마음도 실리지 않고 자기 뜻도 없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외식적인 외형만 있대. 외형. 그걸 왜 하느냐?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뭐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좀 다른 의미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든 금식하든 기도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만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의 의식은 거의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바로 안 서 있으면 사람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예.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 군인들이 이 총을 쏘잖아요. 총 쏘는데 그 총을 쏘는 연습을 할 때 이 다 조준 훈련을 받아요. 예, 0.4격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조준 훈련을 하는데 딱 가늠자하고 이게 딱 맞아요. 방아쇠 당길 때 가늠자하고 딱 일직선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조준 훈련, 정조준 해야 되거든요. 이 조준이 빗나가면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구제하든 금식을 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조준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나타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왜 외식할까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본문 6장 2절에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왜 회당에 가고 막 그 큰 거리에 막 어귀에 가서 왜 손들고 왜 기도했을까요? 사람에게 난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하나님과 난 관계가 있어,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위함이라. 사람한테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이 말씀이 계속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 왜 외식 빠지느냐면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은 칭찬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그거하고 내가 칭찬을 유도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가 막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막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식했다는 말입니다. 예. 막 기쁨으로 막 음식을 먹고 이러니까, 그리고 서로가 막 필요한 거 서로 나누어주고, 소위 말하는 유무상통이죠. 소위 말하는 유무상통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막 칭송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온 사람들이 막 다 칭송하더라.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칭송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이거는 내가 기도 이만큼 많이 합니다, 날 보세요. 내가 남을 이렇게 많이 도와줍니다, 나의 선행을 좀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41절. 요한복음 5장 41절. 요한복음 5장 4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5장 4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부터 영광과 존귀와 그런 것을 받아내려고 했다면 십자가에 지셨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외식하는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 화에 쓸진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렇게 독설을 막 무슨 책망을 하셨을까요? 안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어떻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내가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그 신명기 28장 말씀드릴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원뜻이 뭐냐, 너희가 어디 나가더라도, 들판이나 집 밖에 나가더라도 복이 너희를 따라가며, 복이 너희를 따라간다고. 우리는 막 우리가 복을 추구하잖아요. 여러 가지 막 우리가 막 복을 내가 얻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이 우리를 뒤따라온대요. 복이 우리를 와서 잡는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들어와도 복이 나를 쫓아온다고요. 물질이 우리를 쫓아와야 되지,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물질과 돈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객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추구하고 사모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요한복음 펴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4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어요. 이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위에 올라가면은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아들도, 예수님 자신도, 나 자신도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언제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려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죄값으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야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갖다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모든 존경과 그것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조준하고 하나님께 겨냥하다 보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우리는 이 외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외식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외식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면책 얼굴을 마주 보면서 바로 책망에 떨어졌어요. 베드로가 외식했어요.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는 뭐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불교라고 더럽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밥을 같이 먹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라 했는데 그 사람들 오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유대인하고 밥 안 먹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당신이 아니 그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서 왜 겁내냐? 계속 머물러 앉아서 계속 밥을 먹지. 그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하거든. 복음이 이방인들을 구원했다. 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가 똑같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사도행전 10장에 11장에서 간증했잖아요. 간증.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집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내가 내 산 증인이야. 내가 그때 있었잖아. 고넬료 가정에 내가 초대받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대사도 베드로도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외식이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사업이나 직장 뭐 여러 가지 우리 관계 문제 많잖아요. 그 전부 다 하나님 우리 다 아뢰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보면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말씀하실 때도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돼요. 진실하게. 외식하지 말라 말입니다.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겨냥해라.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9절 보면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문에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목표와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만 쳐다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외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외식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외식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참된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 겨냥할 수 있는 기도 알아보시고 되게 하고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